그거예요. 오늘도 이제 지난주 22장에서도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그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듯이 오늘 21장에서도 8절에 보면 그러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둘째 사망은 불못에 던짐을 받은 그 자체가 둘째 사망.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한 것이고, 우리가 둘째 여기는 사망으로 나왔죠. 둘째 사망으로 나왔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죽을 때 죽었다. 그때가 첫째 죽음이에요. 에? 우리는 죽었어요. 죽고 누가 산다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고 계신다. 요게 성립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이건 이제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말씀하는 것이 교회당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필히 나와야 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을 삶을 배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당은 매우 중요해요. 이 땅에서부터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나와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통해서 천국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계획된 뜻에 대해서 알면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겠잖아요. 그러죠? 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은 자녀들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자녀들의 표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면은 성경을 들여다봐야 되겠잖아요.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땅을 목사님이 가서 봤을 때 그 자체가 성경, 이스라엘 땅 그 자체가,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사도 시대의 땅은 이제 거기서 이스라엘 땅에서부터서 저쪽 이제 그 뒤에 이제 많은 팔레스타인도 있고 애굽도 기록되어 있는 책대로 애굽 그쪽도 밑에가 있지만은 주로 이제 사도들이 전도하고 선교한 쪽은 터키로 해가지고 유럽 쪽으로 넘어갔단 말씀입니다. 로마, 지금 현재 지금 로마를 뭐라 그러죠? 이집트는 저 옛날에 애굽 땅이라 그랬고, 이때고. 지금 하여튼 로마로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 그쪽으로, 유럽 쪽으로 쭉 많이 이제 선교를 많이 했어요. 그쪽으로도 이제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의 기록한 그런 모든 것들이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행적이 다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 말씀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 자, 뒤로 넘어가가지고, 자, 봅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심판이잖아요. 심판. 이게 심판을 받지 않는 결과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몇 주 전에 그랬죠. 산 영이, 살려주는 영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살아난다 그랬죠. 다시 부활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뭔 부활이에요? 그때 부활은 변화되어진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땅속에서 다시 변화되어진 부활로 형태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받지 않는 결과는 다시 살았나 안 살았나.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누차 자꾸만 그 일을 말을 하는 것이 오늘날 여러분들도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떤 얘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그분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이제 살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정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믿음의 삶이라고 그러고 구원받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게 뭘 본다, 뭘 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겠어요? 뭘 보고 있다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꾸 입으로 내뱉은 말이 내가 지금 요거 행하고 있지? 요거 행하고 있는 요것이 내 속에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른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실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걸 증거를 자꾸만 했다니까요. 그러듯이 여러분들도 그걸 자꾸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살아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5장 29절.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5장 보면은 예수님이 어때요? 자꾸 말씀한 그 내용들이 다 하나님 그분이 와서 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고 그랬죠. 그렇듯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도 자꾸만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심판의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살려주는 영 그분이 예수님을 무덤에서 다시 살게 하고 부활을 시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리고 우리까지도 그 안에 포함이 들어가 있다고. 그게 바로 삼위일체론을 여러분들에게 했던 거예요. 악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악한 일이라니까요. 자기가 영광받으면 안 돼요. 사람이 영광받으면 안 돼요. 사람은 영광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영광받아야 돼요. 예수가 영광받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 요한복음 이제 14장 10절에 보면 그러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신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라니까요. 아버지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 이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계속 이 얘기를 하고 14장에서 이제 이 얘기했으니까 15장 16장에 가서도 계속 비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17장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버지 하나님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를 한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다시 높아지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 되어진 것 같이 저들도 우리의 말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까지 해주시잖아요. 17장에.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가요. 다 지옥 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애타게도 이 믿음 없으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가면서 성경에서 말씀한 모든 법에 의한 자의적인 말씀은 그림자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삶 그 자체 속에서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만약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구약에 나와 있는 대로, 신약에 나와 있는 대로 절기들을 지키고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되고 11조는 꼭 해야 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다면은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마귀들이 사단의 술법에 넘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다. 이게 진리라니까요.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잖아요. 진리는 하나잖아요. 근데 율법을 볼 때 분리시켜서 보면 안 돼. 율법에 10가지 법이 있다면은 그 중에서 만약에 한 가지라도 안 지켰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탈락이요. 빵점이요. 90점이 아니요. 99점도 없어. 빵점이요. 무조건 빵점이요. 그러잖아요. 분리를 시킨다면 그렇다고 말씀입니다. 무엇은 지키고 무엇은 하고 무엇은 어디고 하라고 해야 된다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익혀가지고 그것을 한다 할지라도 있잖아요. 어느 누가 그걸 다 하겠어요. 주일 성수 안 빠지고 나온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구약에서는 성수 주일을 안 지키면은 돌로 쳐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오지간만. 그리고 다 죽을 한 번만 정했다면 죽어야지 그 사람은. 그렇게 율법을 나누면 안 돼. 분리시키면 안 돼. 율법을 완성시킨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딱 함축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율법이요, 법이요. 예수가 법이요. 그 법을 내 안에 싹 집어넣어버리면은 내 삶 자체는 율법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한 바를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도 속아가지고 속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돌아옵니다. 안 돌아와죠. 이 믿음으로 안 돌아와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돌아오면 안 돼. 돌아와야 돼. 그래야 이제 구원은, 그런 사람들이 구원은 혹시 받을 수 있을지 몰라. 나는 목사님은 잘 모르는데 고생을 해. 힘들어. 그런 사람들은 괜히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탁 먹어버리면은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이제 이해가 되죠? 아이고 참 감사할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체에 남은 삶은 죄악에 매인 육체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값을 지불한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내 육체의 삶은 내 삶이 아니고 주님이 피의 값을 치르고 주님이 샀으니까 나는 주님의 몸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안 하고 또 자꾸 지멋대로 살라 그러면은 어떠겠어요, 여러분들? 그게 간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간음이라고 해요. 오늘 그랬죠. 오늘 본문 내용 속에 뒤에 밑에 쭉 내려가면은 뭘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음행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밑에 가서는 예수님이 신랑으로 내려온단 말씀입니다. 신랑으로 내려와. 근데 신랑을 놔두고 다른 남자를 보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렇듯이 천국을 놔두고 세상을 살라 그러면 되겠어요? 세상에서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된다니까요. 바울 사도처럼. 세상이 자꾸 바울 사도를 십자가에다 못 박아놓고 달아놓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세상이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런데 나는 세상을 십자가에다 못 박았다. 이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반대죠.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이 주님의 종됨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생각을 해봐. 그래서 살아도 주님의 것입니다.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걸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요. 이건 목사님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상관없죠. 그러나 말거나.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믿음의 일이 무엇인가? 말씀을 띄워봅시다. 믿음의 일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그러잖아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도 내게 보내주신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릴 것이다. 이 말 다시 바꾸어서 말 한번 해봅시다. 육으로 말하면 안 돼요. 괜히 목사가 신이 되어보면 안 된다니까요. 뭔 말인 줄 아세요? 앞에서 충분히 설명했듯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면서 나를 보내신 이는 이가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한다. 그러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데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야 내가 살려주지. 자꾸 쫓아내불고 세상이나 갖다 집어넣어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지.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그러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야, 요한복음 9장 이 3절을 왜 띄웠냐면은 이 내용은 그럽니다. 9장의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그래요. 제자들이 그럽니다. 나면서부터서 소경이 있어요. 나면서부터 소경이. 성경을 잘 봐야 목사님이 한 구절 띄워도 그냥 쫙 알 수 있겠잖아요. 성경을 많이 봐야 돼. 나면서부터 나면서부터 소경인데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분명히 죄가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날 때부터 소경이 났는데 지 부모의 죄로 인하고 이 소경으로 났습니까? 아니면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소경으로 났는데 지 죄로 인하여서 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그래 내가 율법을 나누지 말라 그랬죠. 율법은 있잖아요. 나누면은 그 사람은 지가 선생이 되고 지가 신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그건 걔는 그렇게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여기 예수님이 하시는 믿음의 일이라는 것은 누구를 맨 긍정을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긍정한 거예요.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기도도. 예수님. 우리는 누굴 닮아야 된다고요? 예수님 닮아야 된다니까요. 예수님. 그러니까 저 지나간 장에 모란시장에 전도로 갔더니 이게 서지도 못하고 이렇게 엎져가지고 이게 뭐 하나 놓고 이렇게 저기 하고 있더라고. 근데 내 생각만 같으면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고 싶어. 그랬으면 좋겠어. 살려주면 좋겠어. 그걸 꼭 건강하게 해줬으면 좋겠잖아요.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하나님 월권을, 하나님 주권을 침해해버린단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동네 어떤 사람이 그냥 그 사람 보니까 불쌍해갖고 눈물이 나와갖고 막 그런다. 저 사람 또 개소리 하고 있다. 근데 금방 개가 되버리더라고. 불쌍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 불쌍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그런 소리 할까 보니까 눈물이 난다. 저 사람 참 양심 있는 사람이고 참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무슨 개소리 하고 있네. 그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에서 나와야 된다니까요. 세상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있어.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땅에 엎드려서 동전 받기를, 돈 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우리의 주권은 전혀 없는 거라니까요. 전혀 없는 거예요. 누구의 주권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만. 우리는 기도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예수님 믿음을 하잖아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잘 들여다보면은 흔히 우리의 삶이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은 몸도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앞에서 내가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도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를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라니까요. 내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잖아요. 그 안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릴 것이다. 그게 아버지 뜻이다. 이제 이해가 잘 됐죠? 이게 성경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 66권의 맥을 쫙 보아야 제대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헛소리예요, 햇소리. 한마디로 개소리.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가 하려고 하면, 자기가 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정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정을 풀어놓고 보니까 환란이더란 말씀이에요, 환란. 정이 발생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육정이라는 것은 누가 갖다가 줬냐면은 사단이 준 거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런 교회 생활이라든가 말씀도 사단이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빙자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 그게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그런 거예요. 거짓말쟁이라고. 거짓말한다. 이해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를 예수께로 인도하신다. 태초부터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했단 말씀입니다. 택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게 택정함을 받은 자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누구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또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맏아들. 예수님은 맏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이 맏아들도 맏아들 닮게 해야 된다. 닮아가야 된다니까 예수님은. 우리는 뭘 하라고요? 또 높아심에서 뭔만 하면 된다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그랬죠. 자, 뒤로 넘어가서 쉽죠. 복음은 바꾸면 쉬워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띄워보면은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 그럽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보고 믿는 자마다 뭘 보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신다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서 일을 하신 것을 보고 자꾸 인정을 한다고 해서 말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그러잖아요. 그냥 일어나 걸어라 그래 부르고 싶은데 나를 이끄신 아버지께서 보내주지 않으면 그 말과 동일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침해서는 안 돼. 그게 사단이 하는 짓들은 없습니다. 이끌지 아무나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그거요. 그러니까 아무나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를 줘서 예수와 안에 들어가서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죠. 이렇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만 말씀을 보니까 이거예요. 말씀 마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일, 하나 되는 일이 우리의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이라 말씀입니다. 이것이 믿는 일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 앞에 유대인 민족이 와서 유대인이 와서 보잖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보내신 자를 하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다시 말하면 그거 돌려서 말하면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간단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뒤에 또 말씀 한번 떼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거 꼭 말하고 다른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죄인을 대통령으로 세워놨어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내게 불안한 사람은 이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다든가 아니면 평강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에 불안이 없어지고 평안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쁘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근심 걱정 있어요? 근심 걱정 있으면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근심 걱정을 줍니다. 그런다든가 그러면 반대로 근심 걱정을 몰아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오니 내 근심 걱정은 다 물러갔습니다. 그럼 내게 근심 걱정이 없어지지. 우리 교회 표어가 뭐더라? 그래, 나나 예수님하고 같이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든 간에 나나 예수님하고 잘 살고 예수님하고 쿵짝쿵짝하고 살다 보면은 아야 내 입에서 갑자기 걸어가다가 일어나 걸어라! 그럴 수 있겠잖아요. 그럼 걸어나면 얼마나 되겠어? 쥐가 했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도 숨어 다녔다니까. 하도 따라다니면서 귀찮아해서 하니까. 숨어 다녔어. 할렐루야. 네, 말씀 마쳤습니다. 그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도록 남아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인자가 이 양식을 너에게 줄 것이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치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내용 속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들어가리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나를 인치시고 나를 예수님께로 끌어가서 육체에 남은 때의 모든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신분으로 예수와 함께 평강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다스리며 그 위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분에 의해서 순리대로 끌어나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삶은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예수님께 꽉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으로 인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한 몸이 되었잖아요. 한 몸으로 사는 삶. 그걸 여러분들의 삶 속에 깊이 인식을 하면서 살아나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며 능히 정복하며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 하고 기도합시다.